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4월 4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미디어북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또 엄청나게 잤습니다. 낮잠을. 몸이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잘 잤고요. 몸살 기운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따뜻한 물을 좀 더 자주 마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전 시간에 이어서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오 도살장, 아주 유명한 책이죠. 커트 보니컷, 정영목 옮김, 문학동네 출판사. 커트 보니컷 1922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독일계 미국인 가정의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코넬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공부했고 재학 중 코넬 데일리선 편집에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에 나갔다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1945년 드레스덴 폭격을 겪었다. 전쟁이 끝난 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다. 제오 도살장은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의 드레스덴 시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은 사건을 소재로 한 미국의 대표적인 반전소설이다. 보니컷 특유의 풍자와 블랙 유머가 가득한 작품으로 출간 당시 독자와 문단약쪽으로 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옮긴이 정영목, 서울대학교 영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분은 아주 유명하죠. 정영목. 제가 읽었던 추계시대 그 두꺼운 책도 번역을 하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도 책은 꼭 읽어보고 싶긴 하네요. 반전 소설이고 유명하기도 하고 헌책으로 샀는데 잘 산 것 같습니다. 차례는 없습니다. 목차는 따로 없고 뭐 그냥 제오 도서장 해가지고 쭉 돼 있어요. 제가 책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번 시간 22쪽 축복이라고도 비극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삶. 소문은 대중적 욕망의 산물. 속절없이 또는 할일 없이. 자, 한국 복권사상 최고액 당첨자의 근황에 대한 기사가 떴다. 2003년 4월 지방의 어느 경찰관이 로또 19회차에서 2회치 2월금을 포함해 총 407억 원을 거머쥐었다. 돈을 타자마자 해외로 튀었다는 둥, 가족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했다는 둥,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됐다는 둥 몇 달 가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시중에 돌았다. 하지만 역대급 대박 이후 10년 만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개인적으로도 공익적으로도 잘 살고 있었다.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며 이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일확천금의 10분의 1은 기부를 했고 부부간의 금슬은 더 좋아졌단다. 무엇보다 횡재 이후의 일상은 전혀 극적이지 않고 평온해 보였다. 무지막지한 공돈에 취해 악랄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길. 세인들의 저주는 여지없이 빗나간 셈이다. 뭐 모든 사람이 저주를 했겠냐마는 부럽긴 했죠. 저주까지는 뭐 그냥 부러워라 뭐 이 정도고, 좀 더 나갔으면 뭐 저 많은 돈 어떻게 하지 못했을 거야. 뭐 유약현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 많다잖아. 뭐 이 정도로 하겠겠죠. 뭐 저는 뭐 그냥 부러웠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래된 일인데, 소문은 사실이 아닌 욕망의 산물이다. 시샘에 기초한 칼날의 마음이자 하향 평준화를 목표로 한 자기 체면이다. 대중이 보도보다는 폭로에 열광하는 이유이며, 그래서 언론사는 명멸할지라도 언론은 영원하다. 특히 객관적 근거가 희미할수록 악의적인 수군거림의 넓이와 세기는 꼴불견이 된다. 이게 그런 게 있답니다. 진화적으로 뒷담화가 특히나 본인이 없는 뒤에서의 수군거림, 특히나 나쁜 얘기일수록 그런 얘기가 잘 퍼지는데, 그게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뒷담화는 동서고금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인간 세상 어디에나. 욕망의 산물이 맞죠. 근데 그 뒷담화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생존하는 데 있어서. 사정이 이러하니 진실의 맑기를 보장해주는 물증과 정거는 믿음직하고 유익하다. 반면 근거의 과잉 역시 더러 오해를 낳는 경우가 있다. 학위 논문을 볼 때마다 이게 지혜를 전달하자는 건지 독서량을 홍보하자는 건지 저자의 의도를 헷갈리곤 한다. 나무가 울창한 숲은 아름답지만 허허벌판은 처연하지만 후련하다. 나무가 울창한 숲은 아름답지만 어둡고 허허벌판은 처연하지만 후련하다. 이번 사고방식이 재밌네요. 좀 겉모습보다는 뭔가 속살을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반화시키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부정주의에 빠지기 쉽죠. 너무 부정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것대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건 또 부정적인 것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의 선에서 딱 갈라야지 긍정이 부정을 침범하거나 부정이 긍정을 침범해서 뭔가 고유성을 해치면 우리 헷갈리게 됩니다. 자, 기적이 기복을 만든다. 도량은 절에서는 도량으로, 도량. 태권도 학원에선 도장으로 읽는다. 불도이든 무도이든 여하간 무언가를 닦는 장소라는 의미다. 오늘날 소림사의 이미지는 스님들의 도량이 아니라 협객들의 도장에 가깝다. 소림사란 단어를 렉과리면 불교에 앞서 이소룡과 황비용이 먼저 떠오른다. 이지막엔 사찰 측에서도 스님들이 무술을 하는 쇼를 보여주며
관광객 몰이에 적극적이다. 보리달마는 실존 여부조차 논란이 되는 인물이다. 네. 일각에선 그가 소림사에 오래 머물렀던 행적이 신화의 날개를 달아줬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심게나 쓰게 생긴 용모에 무림 고수의 위세까지 덧대졌다는 이야기다. 홍콩 영화의 극성기를 체험한 세대가 달마도의 주요 구매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나 타당한 유추다. 그러니까 예수랑 좀 비슷한 행적을 가진 인물인 거예요. 이게 실존 인물이었는지 뭔지도 궁금한데 의심되는데 여러 정황상 실존 인물인 것 같기는 하고 근데 그 사람의 발자취가 그때 당시에 질서 이런 거를 혁명적으로 깨트리는 혁명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행적을 보였어요. 둘 다 예수. 그리고 사라질 때도 부활을 하죠. 그러고 보니 동양의 예수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달마는.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단지 서기 495년에 죽었다거나 혹은 436년이나 528년에 죽었다거나 턱없게도 346년에 태어나 150세까지 살았다거나 생물연대부터 문헌들에 따라 중구난방이다. 생애 전체를 알려주는 근거가 적고 그나마 있는 것은 부풀려지거나 삐뚤어졌다. 달마는 스스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몇 쪽 남지 않은 법문조차 전부가 남들의 구술이거나 가탁이다. 그쯤 교단의 타락에 저항하던 집단지성일 수도 있다. 결국 실체가 휩쓸려 간 자리엔 나뭇잎 하나로 양자강을 건넜다거나 히말라야를 맨발로 걸어서 건넜다거나 독약을 마시고 숨졌다가 되살아났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견되는 기적만이 도드라진다. 그렇네요. 사람의 삶이라기엔 의심스럽고 사람의 힘이라기엔 너무 엄청나다. 도리어 이렇듯 과장된 삶과 심 덕분에 후세에 이름을 남겼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복을 비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자기보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집도 그 부처님 불상이 큰 곳이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압도적이고 위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죠. 자, 9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달마의 전기가 수록된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속고승전이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등록 제3권. 전등록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북송 초기까지 깨달음의 등불을 이어받은 1701명 조사들의 행적과 언서를 모은 계보다. 경덕 전등록의 준말로 당시 북송의 환제였던 경덕제에게 진상하는 국가 차원의 불사였다. 근데 이 전등록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진 이야기, 소설같이 사실이 아니라 어떤 창작자에 의해서 소설처럼 엮여진, 마치 소설 삼국지가 그렇듯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자, 인쇄술의 비약적 발달로 대장경 조성 사업이 활발하던 시절이다. 경덕제 제위 시 비구의 숫자는 공식 집계만 40만 명이었다. 선종은 당말부터 중원의 불교 권력을 독점했다.
전체 30권에 달하는 전등록을 편찬함으로써 교세의 치성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완성했다. 귀족 세력과 결탁한 사원 경제는 나날이 융성했다. 네. 전등록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어 스님 맞지? 운어 스님이 아니고 운어 스님이 아니고 잠깐만. 운어 스님이 아니네요. 월운 스님. 월운 스님. 운어 스님의 제자가 월운 스님인데 운어 스님은 이제 대승경전을 많이 역경을 하셨고요. 월운 스님은 이제 선경전, 선어록을 많이 역경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등록의 기술은 달마의 거취에 관한 연도가 명시되는 등 제법 구체적이다. 달마는 원래 남인도 향지국의 왕자였다. 향지는 칸치를 수도로 했던 팔라바 왕조 전법을 위해 서기 527년 중국으로 건너왔다. 소림사에 추석하면서 교화를 펼치다가 536년 교단의 기득권 세력에게 독살당해 죽었다는 것이 대략의 내용이다. 이른바 9년 벽관, 가로 열고 벽처럼 확고부동한 경지에 머물러 행하는 참선, 가로 닫고 9년 벽관이란 9년 동안 벽만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달마가 중국에 체류했던 기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적확하다. 달마가 이어간 수행의 길이는 운둔의 길이에 필적한다. 9년은 잠옷 긴 세월이지만 숨겨진 세월이다. 기껏해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던 양나라 무제를 대놓고 나무란 일화, 스스로 팔을 자를 만큼 마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해가를 감화시킨 일화 정도가 유명하다. 미스터리한 인물이죠. 근데 생각보다 뭔가 더 달마라는 인물을 확장시키고 살이 덧붙여지고 막 윤색하고 신화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축적. 시간의 강은 사실의 모래톱을 헝클어 놓게 마련이다. 전등록은 서기 1004년에 편찬된 저작이다. 달마가 생존했던 시기와는 500년이나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역사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축적. 달마는 선종의 초조였던 만큼 신성을 위한 문도들의 윤색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과거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 호출되며 현재의 욕심을 위해 복무하는 셈이다. 복무하는 법이다. 역사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축적이라는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도 사실에 기반을 둬야죠. 사실에 기반을 둬야지만 그 해석들이 덧붙여지고 해서 역사처럼 돼버리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해석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돼서
인간 삶의 전체를 역사를 이끌어 왔잖아요. 서양 역사를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달마의 행장은 스승이었던 제27조 바냐다라의 예언으로 시작되고 완결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27번째로 이어받은 27조이며 28조에게 닥칠 미래를 훤히 깨고 있는 27조다. 이는 바냐다라가 전지전능해서가 아니라 후대인들이 전지전능함의 캐릭터를 부여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어찌됐건 비범한 유년 시절과 정치적 시련 그리고 부활을 통한 눈부신 극복까지 전형적인 영웅서사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 미안하지만 믿어지진 않는다. 예. 그렇죠.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무턱대고 다 믿어버리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사실인지 뭐가 허구인지 헷갈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과 허구가 마구 뒤섞인 채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삶을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든 달마든 냉철하게 봐야 할 건 냉철하게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그렇다고 평범한 역사를 수용하자니 역시나 캥기긴 마찬가지. 부기의 불교는 건국의 대업을 이룬 태조가 신봉하는 불교였고 그만큼 크고 요란한 불교였다. 동시에 이러한 과보로 훗날 중국 최초이자 최대의 범난을 초래하는 빌미를 준 불교였다. 양현지라는 자가 쓴 낙양가람기는 부기의 수도였던 낙양의 거대하고도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다뤘다. 달마의 속물스러운 면모도 나타난다. 낙양가람기. 예, 유명한 책입니다. 낙양가람기. 자, 낙양의 최대 사찰이었던 영영사를 구경하던 달마가 나무를 연발하며 그 규모와 미감을 극찬했다는 구절이 박혔다. 네, 낙양가람기에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의 그 나무다. 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예. 달마가 촉발한 조사선이 사치와 위선을 극렬하게 비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능욕이다. 그 무시무시한 인용이 놀라워 이렇게 쓴다. 객관성이 주로 유통되는 공간은 법정이나 정치판이다. 객관성은 남들과 이익을 다투거나 가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하다. 승기를 잡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열세를 모면하려 정상 참작을 들이댄다. 팩트는 소용이 아닌 경쟁의 도구로 고용되기 일수다. 머리싸움의 향방에 따라 들었다가 웃자라며 돌연 날아오른다. 정보가 풍부한 사회는 공감이 빈곤한 사회다. 그렇지요. 좋은 말입니다. 정보가 풍부한 사회는 공감이 빈곤한 사회다. 그럴싸한 논리로 누군가를 이겨먹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갈등뿐인 승리이며 잠재적 패배다. 물론 의로서의 삶은 철학적일지 몰라도 현상으로서의 삶은 대부분 정치적이다. 그리고 그럴싸한 것들이 지배하는 게 세상이므로 그럴싸한 것들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인생이다. 살아있는 것들은 입이 있어서 자꾸 뭐라고 한다. 먹고 살려니 돈이 되는 일과 돈을 줄 사람을 만나는 일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마다 아쉽고 비굴해진다. 환산할 수 없고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에 늘 목마르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참 저도 아까 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들었던 생각인데 알바하면서 비굴했던 생각이 또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참 모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 생각하니까 진짜 열받지만 스스로 한심하게도 생각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넘어가야 되는다 싶어요. 다시 그러지 않으면 되죠.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게 그냥 그렇게 열받고 막 한심하고 비참한 채로만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걸음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산할 수 없고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에 늘 목마르다. 순수를 향한 자위는 의뢰, 고립과 절세의 환경에서 전개된다. 달마는 상처받은 골방에서 즐기기에 최적화된 텍스트다. 단편적인 기록만 따라가도 그는 소림사에서 무공을 겨루기는커녕 벽돌 한 장 깨본 적이 없다. 살아서의 시간을 들춰보면 절반 이상의 페이지가 고독이고 불화다. 허나 이를 증오와 폭력으로 다독이진 않았다. 여섯 외도를 잇따라 논파하고도 승리의 도치감이 없으며 천자를 면전에 두고도 언변은 곧고 드셌다. 365일 혼자 살아도 인정을 애걸하지 않았으며 맹독에 쓰러져 갈 때도 비명을 삼켰다. 그 무시무시한 인욕이 놀라워 이렇게 쓴다. 그의 옹골찬 마음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시선은 선의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며 끝내 신의 섭리를 달성한다는 결정적인 관점은 파국이나 역변을 모순이나 죄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실은 견딤으로써만 통과될 뿐 대체되거나 승화되지 않는다. 저녁나절 산책의 기분으로 예정된 불행을 받아들이는 달마의 일대기는 내내 무심하며 또한 무결하다. 달마에 관한 관심의 근원을 파헤치면 그가 거듭 당부했던 수연행 가로 열고 인연을 따르는 행 가로 닫고 수연행을 대면한다. 파국과 역변에 대한 덤덤한 순응. 산다는 건 허다한 인연이 남긴 온갖 찌꺼기들을 주워 먹는 일. 그리고 참되게 산다는 건 잠자코 주워 먹는 일. 그저 그렇게 속절없이 또는 할 일 없이. 확실한 죽음과 분명한 윤회가 앞에 있으므로 축복이라고도 비극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삶. 출구는 없지만 재앙도 아닌 삶. 초연하면 길이 보이리라. 확실한 죽음과 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분명한 윤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지. 아는 게 부족한 거겠지만 믿음으로서만 윤회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알고 깨달아서 인정하면 예로부터 달마의 한자 포기는 달마와 달마가 혼용돼 왔다. 마라고 쓰는 쪽은 그의 실존성을 긍정하는 반면 마라고 쓰는 쪽은 신비성을 부각시키는 입장이란 전언이다. 한자 마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문제는 아니다. 모두 간다는 뜻이며 단지 전자는 손으로 갈고
후자는 돌로 간다는 게 사소한 차이다. 무성한 축축과 논박이 산을 넘어 달에 닿는다 해도 다르마의 음차에 불과하다. 하물며 마귀 맞자라고 쓴들 지루하고 지난한 수연행의 결실인 깨달음은 악마의 선물일 법도 하니까. 요컨대 달마는 달마였어도 맞자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달마가 아니었어도 그 무엇도 아니었어도 상관없다. 이름이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담고자 착수한 글쓰기다. 그의 올골찬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예. 여기까지 또 한 챕터가 끝났고요. 그 다음 챕터인데 약간 생강차를 리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모나고 뿔난 마음을 다독이는 해법. 달마의 힐링 토크.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총명하였다. 존자가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보주로서 물었다. 이 구슬에 미칠 보배가 있겠습니까? 첫째와 둘째의 대답은 같았다. 이 구슬은 칠보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합니다. 큰 스님의 도력이 아니고선 이를 지닐 요량이 없습니다. 막내의 대답은 달랐다. 구슬은 스스로 구슬이 아니며 마음이 구슬이라 해줘야 구슬이 됩니다. 구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며 마음의 빛을 만나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더구나 세간에서 빛난다고 짓거리는 것이 귀시 여길 게 못됩니다. 더구나 세간에서 빛난다고 짓거리는 것이니 귀히 여길 게 못됩니다. 마음의 보배가 진짜 보배입니다. 존자가 변제에 놀라 다시 물었다. 세상의 모든 사물 가운데 무엇이 형상이 없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나임네 따지고 재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큽니까? 법성입니다.
존재하는 셋째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알았으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일단 묻어두었다. 전등록 제2권 바냐다라 편. 좋은 문답이네요. 이렇게 깨달은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인들, 위인들 철저히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객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주관으로 눈부시지만 가짜 바냐다라가 도리달마의 내공을 처음으로 접하는 장면이다. 짐작하다시피 막내가 달마다 칠보란 7가지 보석으로 금, 은, 청옥, 수정, 진주, 만호, 호박을 가리킨다. 아미타경 등에 언급됐다. 극락을 최대한 호화로운 공간으로 묘사할 목적에 내세지향적인 종파가 애용하던 미장이다. 만호, 호박, 낯설다면 3대가 놀고 먹을 수 있는 재산쯤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특히 바냐다라가 내놓은 구슬의 값어치는 칠보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인간의 욕심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가의 재화인 것이다. 첫째 목정다라와 둘째 공덕다라의 반응은 명품과 사치에 익숙한 신분에 걸맞다. 이른바 물건을 알아볼 줄 알고 큰 스님의 도력 운운하며 입에 침을 바를 줄도 안다. 세간의 이목과 잣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골칫게나 썩겠지만 정치는 곧잘 할 사내들이다. 그렇죠. 반면 막내는 그들과 심리적 이복에 가깝다. 비주얼에 힘들어가며 언변에도 기름기가 없다. 무엇보다 심지법계 마음이 세계의 모든 것이란 통찰로 형들을 무한하게 만들었다. 보석이 아무리 영롱하다 손 마음이 봐주고 죽혀 세워야만 비로소 때깔이 돋보이는 법이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마음에 기대어야만 길을 펼 수 있는 헛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눈부시지만 가짜. 더구나 보석을 갈구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은 편들고 줄대고 뻥튀기고 구워 삶는 마음과 한 통속이다. 저작거리가 열광하는 광명을 얻으려면 응당 돈이 들고 반드시 싸움과 차별을 낳는다. 이에 반해 마음의 빛은 공짜이며 불황을 타지 않는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죠. 재밌네요. 일상이 신비이며 삶이 기적이다. 바냐다라가 보리달마를 간택한 결정적 이유는 세상만사가 마음 노름이란 자각 덕분이다. 일체 유심조, 해묵은 관념론이나 섣부른 환원주의라 깎아내리기에 앞서 분명한 현실이다. 그렇죠.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마음. 녀석이 쏟아내는 온갖 그림들이 현실이고 고통이며 자비이고 치욕이다. 하늘을 본다지만 하늘을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이요. 마음이 없다는 인식도 마음이다. 지난주에 드라마 더글로리를 다시 봤는데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에서 문동우는 모든 복수를 완성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자 자신의 마음이 폐허가 돼버리죠. 그 드라마에서도 폐허만이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대사죠. 그 폐허만이 남으니 제가 그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장면인데, 자기를 도와준 선배하고 바닷가에서 조촐한 축하연을 벌이다가 헤어지고 선배를 떠납니다. 떠나고 폐허만이 남은 마음을 이제 견디기 어렵겠죠, 주인공이.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자 옥상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선배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하죠. 거기서 살아납니다.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삶으로 되돌아오는 장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무튼 마음에서 다 비롯된 겁니다. 문동우는 그 복수극이 자기 마음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복수극이 끝나고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 마음의 그 복수의 완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 정도 복수를 할 정도의 인물이 복수를 했다고 시열에 기쁘기만 한 그런 상태에 빠질 리는 만무하죠. 그 이면의 폐허, 근본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려는 거였겠죠. 마지막 대사는 더글로리의 사랑해요로 끝이 납니다.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김은숙 작가인가 그렇던데. 좋은 드라마입니다. 더글로리.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이렇듯 마음의 바깥엔 아무것도 없다. 동시에 마음에 따라 먹고 자고 눈다는 점에서 부처와 중생 사이엔 눈꽃만한 우열도 나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게 조사선의 일관된 주장이다. 다들 고만고만하니까 특별히 축혀 세우거나 뭉개버릴 것이 없다는 통찰은 일상이 곧 신비이며 삶이 곧 기적이라는 법문을 잉태했다. 이런 맥락에서 깨달음은 도달이나 성취가 아니라 직관이고 자족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또는 주어진 대로 영위하기. 달마의 진면목은 마음놀이의 구속과 폐해를 흔연히 떨쳐버린 용기에서 드러난다. 훗날 부왕이 죽자 나라의 모든 백성이 슬피 울거나 우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오직 달마만이 태연작약했다. 다들 국상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호련히 선정에 들었고 7일 만에 깨어나자 출가를 희망했다. 왕위 승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자리엔 역적으로 몰릴 빌미만 남은 셈이다. 바냐다라는 자신이 염두에 두었던 때가 마침내 왔다고 판단한 듯 싶다. 아버지, 그것도 임금인 아버지를 헛것으로 여기는 자세가 오탁 악세의
밤맛을 기웃거리거나 일신의 영달에 눈이 뒤집히진 않을 테니까. 구족계와 함께 전법계를 내리고 평생을 곁에 두었다. 달마가 기득권을 내던져버리고 맨 땅의 자유인으로 회귀하는 순간이다. 네, 아주 아름다운 출가 이야기네요. 네, 참. 내가 아무렇지 않을 때 마음도 아무렇지 않다. 왕자 삼형제의 이름은 다라라는 돌림자를 쓰고 있다. 다라는 범어로 눈이라는 뜻이며 지각, 보존, 소유 등의 2차적 의미를 내포했다. 달마의 본명은 보리다라였으며 맏형은 목정다라, 둘째형은 공덕다라였다. 장남은 바른 안목을 갖기를, 차남은 선행을 쌓기를, 막내는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부정이 서려있다. 바냐다라는 달마에게 가사와 바루를 건네면서 너는 이제 보리달마라며 법명도 새로 주었다. 고작 다라에서 달마로 바뀐 것뿐이지만 즉흥적인 계명은 아닌 듯하다. 달마의 지적 됨됨이가 총기나 탁견을 넘어 진리 그 자체의 임을 인정한 사례이거나 그러길 바라는 권고로 보인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5만 가지의 너들이다. 아무리 선을 보존하고 덕을 소유할지라도 보존하고 소유하는 건 결국엔 나라는 주체다. 주야장창 너라는 객체에 얽매여 끊임없이 질투하거나 방황해야 하는 처지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예. 이 사회에 산다는 건 그런 거죠. 나의 선함은 남의 악함을 견디지 못하며 나의 잘남은 남의 못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한사코 가르치려 든다. 곧 다라의 인간은 법성을 담지하고는 있으나 아직 육화하지는 못한 인격이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균열이 잔존하는 상태이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너가 뭔데? 세상 참 더럽고 치사하다 따위의 망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일단락하면 자라는 놈이 마음의 시작이자 문제의 근본이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추레하고 버거운 까닭은 그것이 기어이 남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남들의 눈에 비친 나, 남들보다 못난 나, 남들의 눈에 들어야 하는 나, 남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나 등 속의 속절없는 번민을 유발하는 탓이다. 이에 반해 달마는 나에게 얽매이거나 나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무아를 딛고 서 있다. 예컨대 내가 아무렇지 않을 때는 마음도 아무렇지 않다. 괴로움은 정해진 질량이 없으며 괴롭다는 생각만큼만 괴롭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에서 분화해서 뇌가 발달하면서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나라는 자의식. 그게 문명을 만들고 인간 세상을 이렇게까지나
대단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놓았습니다. 많은 그 나라는 게 과연 진짜 나인가? 자의식, 나라는 자의식이 진짜 나인가? 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이제 체험 종교, 신비주의 체험 종교, 현대 뭐 뉴에이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모든 그런 종교들 중엔 이런 사상이 많아요. 자아를 떠난 자아 위에 더 큰 자아 위에 더 큰 나, 뭐 자기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무아죠. 무아. 나라는 게 없다. 라는 진실을 기반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다 헛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아를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심이 곧 안심, 알마의 안심 법문은 요즘의 언어로 힐링 토크다. 그는 모나고 뿔난 마음을 다독이는 해법으로 무심을 제안했다. 무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량 분별이 전혀 없는 마음이다. 이를테면 형편을 아쉬워하거나 손익을 재거나 인종을 나누거나 연주를 따지지 말 것. 쓸데없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개인의 마음도 사회의 마음도 저절로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다. 관건은 자아의 중지. 무심. 이렇게 뭐 무심 크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마음 없음. 무심, 무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너무너무 편할 것이다. 그게 열반이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달마는 안심법문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도를 얻지 못한다며 지혜로운 사람은 대상에 맡기고 자기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름이란 나의 오름일 뿐이지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니라며 사물을 만나되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도에 통달한 것이라고도 했다. 3조 승찬대사는 그래서 심신명에서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엄간택, 단지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헛것이며 나의 번뇌는 헛것에 의한 조작이다. 이뤄야 할 헛것을 고민하거나 있어야 할 헛것에 애태우지 말고 있음이라는 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요지다. 가장 거대한 형상은 허공이다. 여기서 허공이라 해서 뭐 이렇게 하늘 여기 밖에 보면서 저런 허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우주의 근본 같은 거죠. 텅 비어 있는
빅뱅 전에 그 텅빔 그런 거죠. 모든 타인은 지옥이라지만 내가 만든 지옥이다. 나의 꿈을 이루려면 필경 남들의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고 망가져야 한다. 그러니 나만의 길이란 애초부터 나의 발목을 잡을 길이다. 더욱이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라고 가르치는 현란하고 끈적끈적한 도시 안에서 나는 필연적으로 궁색하고 옹색하다. 이 나의 산엔 함정과 벼랑이 가득하다. 이게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뿅 하고 무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도노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진짜 진정한 도노일 테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결론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어떤 막연한 깨달음은 사상 누각입니다. 기반이 없어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미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차근차근 자기의 지력을 상승시킨 다음 그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도는 자연히 찾아오는 게 아닐까. 요는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해서 뭐 무조건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 예를 들어서 뭐 연불을 꾸준히 읊는다거나 명상이나 묵상, 참선 이런 거를 꾸준히 한다거나 마음 공부. 저처럼 책 읽고 필사하고 이런 것도 공부고요. 이런 공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과정주의라고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헛것에 취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잠가야 하고 마음을 잠그려면 자아부터 닫는 게 순서다. 나를 내세우고 떠버리는 한 나는 끝내 남에게 연연하거나 종속되거나 끌려다니거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동시에 나라는 미련이 없으면 나는 더없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대목이다. 자기다움은 자기다움을 고집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이 세상 모든 출생은 위대한 탄생이다. 무승자박 가로 열고 밧줄도 없는데 스스로 묶였다. 무승자박이라고 했다. 남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처사를 빗댄 말이다. 석두시천선사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여 순수한 자성을 보지 못하는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놀렸다. 석두시천 이분은 괴짜로 유명합니다.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묶었니? 정토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더럽혔니?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너에게 생사를 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처인데 지레 겁먹고 성급하게 처신하며 중생스럽게 구는 자들을 향한 신란이다. 죽음의 부정 책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우리 자의식이 죽음을 만들어서 그 죽음에 무게에 벌벌 떨다가 온갖 병을 만들어낸다. 네. 자, 자성은 사물의 본질을 일컫는다. 을의 성가에선 모든 생명이 갖춘 부처의 심성으로 읽는다. 불성이라고도 하죠. 비전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성이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이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최소한, 기본이기도 하고 최소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기도 하고, 그러함과 동시에 그러함을 지속하기 위한 알맹이이고 미천이다. 알고 보면 꾸역꾸역 의식주를 보존하고 이러구러 밥벌이를 지탱하는 삶이 민낯과 맹물로서의 삶이 불성에 충실한 삶인 셈이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그러함을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남들이 나의 삶을 참견하거나 억압하거나 본받을 순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순 없다. 누구에게든 살아있음이란 그들 자신에게는 우주적이며 절대적인 사건이다. 지금 여기서 제 나름대로 살만하면 그만이다. 이제껏 어떻게든 살아왔다면 그것이 삶의 최선이다. 이 세상 모든 출생은 위대한 탄생이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여겨야만 해맑은 마음으로 화끈하게 세상을 비웃을 수 있다. 저도 자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그게 제 삶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롭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거는 다 겉으로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괴롭기 위해서도 즐겁기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삶의 제 1 원칙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사는 산일 뿐이며 삶은 누구에게나 죽음의 반쪽이 따릅니다. 재산이 땅을 뒤덮고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사람의 일상은 하나같이 앉거나 눕고 먹고 마시는 일이 중심이다. 태생적으로 거기인 신세들이니 너무 기죽을 것도 너무 애쓸 것도 없다. 제 아무리 거대하고 찬란한 존재라도 존재로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렇죠. 아무리 억만장자고 트럼프니 뭐니 해도 똑같이 한 번의 삶에 주어진 건 마찬가지고, 그 겉 외양은 다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원칙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누굽니까? 그 테슬라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자가 무슨 화성으로 가서 기지를 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그런 것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일 뿐이고, 다 각자의 꿈을 꾸는 거예요. 단 한 번 주어진 삶에서 거기에 비루하고 하찮고 귀하고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 그건 환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부자 가난한 자 어쩌고 하는 거. 제 삶의 중심은 자기가 딱 지키고 있으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에 있어서. 아무리 거대하고 찬란한 존재라도 존재로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니게 마련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져서 다치기 쉽다. 올라가지 못했다면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더 떨어질 곳조차 없다면 죽음이 우리를 쉬게 하고 금세 또 다른 삶을 제공할 것이다. 윤회는 희망이다. 죽음을 그제서야 이제 살아내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삶이라는 건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는 게 제일 원칙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내면 죽음은 휴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쉬게 한다. 죽음은 깨지 않는 영원한 잠이다. 이런 거.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이런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놀아주되 놀아나지는 말라. 고려말의 백운 경한 선사는 보리달마의 훌륭한 계승자다. 그는 무심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버리되 마음은 비우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비우되 경계를 버리지 않는다고 노래했다. 경계가 삶이라는 현상이라면 마음은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가름할 수 있다. 현상을 그저 받아들일 뿐 쓰다고 뱉거나 달다고 삼키지 않는 것이 지자의 도리라는 게 무심가의 고갱이다. 승찬 스님의 힘신명과 일맥상통하죠. 분별심이 없으면 됩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한 줄기차게 경계에 부딪혀야 하는 게 인생이다.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서 별꼴을 다 당한다. 핵심은 갖가지 별꼴에 마음을 휘둘리는 순간 나 역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 갖가지 별꼴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마음이 먹다 버린 찌꺼기에 슬금슬금 다가가거나 미쳐 날뛰지 않는 것이 무심의 골간이다. 놀아주되 놀아나지 않는 것. 놀아주되 놀아나지는 말 것. 그렇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지만 내가 있다는 생각부터가 아무래도 화근이다. 내가 없으므로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다. 아울러 내가 없으므로 남들과 같아져야 할 의무도 없다. 변해야 할 내가 있다는 생각도, 변하지 말아야 할 내가 있다는 생각도 스스로를 믿지 못한 데서 불거져 나온 망상이다. 죽음의 부정에서는 이걸 성격이라고 봤죠. 성격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어떤 도구 같은 거였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 스스로 만들어낸 그 성격이, 그러므로 나다 아니면 그다 너다라고 그 성격으로 그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격 자체도 허상이니까 망상이고 허상입니다. 망상이라기보다는 허상입니다.
망상이지만 뭐 망상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고 허상입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의식이 만들어낸 허상. 세상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좋네 나쁘네 하지만 해서 뭐 성격을 고쳐야겠네 어쩌야겠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무턱대고 또 말씀드리자면 뭐 성격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내가 없는 나로 깨달음을 바로 깨달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진실과 진리를 알고 그게 내 안에서 무르익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툭대고 그냥 나 없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무르익을 수 있게끔 많이 말하자면 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마음에 좋은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야 마음도 튼튼해지고 그 튼튼해진 마음이어야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짜 걸을 만한 길을 찾는다면 무심히 그냥 가는 길, 나라는 굴레이든 너라는 갈등이든 여태껏 아무의 길도 되어본 적 없는 길, 능력이나 인성 혹은 운세나 가문 등등의 높낮이에 연연하지 않는 길, 내내 시무룩하다가도 문득 설레다가도 다리가 아프다가도 남의 다리를 긁어주기도 하는 지금 서 있는 길.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근데 어떤 최선의 경지만을 떨렁 내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경지를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필사를 좀 할 생각입니다. 야구를 보면서 수다니빠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